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믿음의 함정,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도둑들이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갈 때 훔치러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 집안에 신발을 어떻게 가시런히 놓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발이 헝클어져 있는지 그걸 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신발이 잘 정돈된 집은 내부의 질서가 잘 잡힌 집이라 훔칠 것도 없고 들어가 봐야 잡힐 우려가 많기 때문에 신발이 가시런한 집은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반면에 이 신발이 마구 놓여 있는 집은 십중팔구 집안의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그리고 집안이 허술하기 때문에 물건을 훔치기가 수월하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도둑들이, 항상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도둑들이 이렇게 훔치러 들어갈 때 그 신발을 잘 살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내부가 혼란하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나 그 내면이 잘 정돈되어 있고 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질서가 딱 잡혀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왔다가도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건 우리 믿음의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잘 잡혀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정돈되어 있으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 신앙이 잘 정돈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마귀는 곳곳에 함정을 쳐놓고 우리를 올무에 사로잡아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것이 다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마귀가 우리 앞에 어떤 함정을 파놓고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을 하는 자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양심이 청결하여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딱 믿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거짓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짓은 제일 뭐가 문제냐 하면은 거짓말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관계가.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신뢰할 수 없게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면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참말을 해야 된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래야 관계가 지체로서 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참말을 해서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참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가장 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투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숨기는 거 없고 속이는 거 없고 거짓말하는 거 없고 깨끗하게.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거짓말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다. 거짓말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거짓이 우리 신앙의 함정이 될 수 있다. 거짓말이. 왜 함정이 되느냐? 이 거짓말은 불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자와 동등된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이것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와 같다.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얼마나 저 자신부터가 거짓말을 많이 해왔어요. 하얀 거짓말도 많이 해왔고 내가 입장이 불편할 때 거짓말도 많이 해왔고 거짓말을 많이 해왔다. 그런데 이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갈수록 거짓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동등하다고 이야기하고 우상 숭배자와 동등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다면 아마 100에 100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거짓말하는데 천국 못 갑니까? 그럼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나면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저는 이런 말씀을 자꾸 접하고 나서 이 거짓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대한 범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거짓말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한다. 아무리 나한테 불리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욕을 먹고 내가 곤란을 당하는 것이 낫지 거짓말을 하고 돌아서서 내가 불편한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고 내가 욕먹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 사단이 우리 신앙의 앞길에 올무를 놓는데 함정을 파고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단의 올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거짓말하게 한다. 자꾸만. 그래서 거짓말하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그 마음이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마귀가 하는데 그 올무가 첫 번째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이빨을 앙다물고 이빨을 앙다물고 거짓말 좀 하지 말자.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왜 늦게 왔습니까? 늦게 온 이유를 솔직하게 이실직고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직하면 내가 그 당시에는 좀 곤란해도 지나고 나면 내 마음이 참 상쾌하고 좋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누구 전화 받기 싫은 사람 전화 오면은 자식들 보고 그런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곤란하니까. 근데 그런 조그만 것도 하지 말자는 거지 우리는. 내가 전화를 받아서 바쁘니까 좀 이따가 전화하자고 끊고 그래 솔직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질 않아요.
두 번째로 보니까 마귀가 어떤 올무를 놓고 있는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이라는 건 윤리 도덕적인 죄와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 탐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탐욕은 윤리 도덕적인 죄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입이 지저분해져요.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지저분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같은 것들이다.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이란다. 5장 3절 우리 안 읽었지만 에베소서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보고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꼴이에요. 이꼴.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과 탐욕 그리고 이 그런 것들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 입에 올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서 입술에서 온갖 더러운 말이나 탐욕적인 말이나 이런 것을 지워버려야 된다. 입술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된다. 음행이라든지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적인 그런 말들을 입술에 지워버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된다. 떠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즐기면 안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어떤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굉장히 그 즐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건 결코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똥을 싸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새가 날아다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똥을 싸고 있는데 그것도 좋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쫓아버려야지. 우리 생각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온갖 탐욕이나 더러운 것이나 음행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욕이 온갖 부정과 부패를 다 일으키는 겁니다. 이 탐욕 때문에. 뭐 정치권에서 탐욕 때문에 부정부패가 다 일어나는 거죠. 경제계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교회도 이 탐욕 때문에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탐욕 때문에. 그래서 탐욕은 성경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탐하는 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 탐욕스러운 자죠.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탐욕을 가진 자는 곧 우상 숭배자다. 우상 숭배자. 같이 취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갖 더러운 것, 음행 다 같이 취급해 버린다. 이게요. 그래서 또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골로새 3장 5절 지금 맞나? 골로새 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 불상을 세워놓고 마리아 상을 갖다 놓고 거기 절하고 아침 저녁으로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밥 떠놓고 빌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숭배는 그건 보이는 우상숭배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가 우상숭배인 거죠? 우리가 우상숭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우상을.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우상이거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지만 지금 신약에 와서는 그 보이는 우상보다도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우리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내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뭐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탐심이 되는 것이고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 할렐루야, 지고의 선, 최우선 순위, 최고의 가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의 탐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탐욕에 사로잡히면 자신과 사회를 망치게 되고 우리 신앙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신앙인들의 앞길에 무슨 구덩이를 파놓고 기다리는 거죠. 탐욕의 구덩이를 파놓고 올무를 쳐놓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탐욕에 빠질 수 있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 탐욕이 함정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때 미움과 원한이 있어요. 미움과 원한. 미움과 원한은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상대방이 미운 짓을 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원한 진리를 했으니까 내가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괜히 미운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어머니가 하도 시집가서 나를 그냥 그렇게 막 괴롭혀서 그 시어머니한테 원한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다 그랬다고 하면 뭐 하지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왜 그렇게 막 못 잡아먹는 앙숙 관계가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원한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막 힘들게 살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 원한이 커요. 그게 타당한 거죠. 타당성이 있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세상에 시집 갔는데 숨도 못 쉬게 하고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방에 불도 못 되게 하고 막 그 냉골에서 그냥 막 벌벌 떨면서 지내도록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 1년 365일 되도록 시집에 한 못 가게 하고. 근데 이 미움과 원한은 결국은 누구를 파괴하느냐? 자기 자신을 파괴해버린다. 미움과 원한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거기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미움과 원한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게 되면 나 자신과 환경을 무섭게 파괴하는 독소가 되기 때문에 이 원한과 미움이 무서운 함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안에 미워하는 생각, 원한 잡힌 생각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빨리 풀어야 돼. 빨리. 그래야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원한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자꾸만 용서해야 돼. 자꾸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최순기 목사님이 그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 가가지고 그 뒤통수 바라보고 아이고 불쌍하다. 당신 인생도 불쌍하다. 자꾸만 불쌍하다고 뒤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불쌍해진다는 거예요. 불쌍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요. 그렇게 미워도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불쌍해지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야. 게임 끝이에요. 부인이 그렇게 미워도 부인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면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불쌍하게 느껴지면 다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32절에 본문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줘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어느 날 그냥 불쌍히 여기줘야 돼. 남편이 불쌍히 여기줘야 돼. 어느 날 부인이 불쌍하게 여기줘야 돼. 부모님이 불쌍하게 여기줘야 돼요.
자식이 불쌍하게 여기져야 돼. 그럼 척언해서 다 용서해주고 그냥 막 다 해주고 싶은 거야. 불쌍해지면. 할렐루야. 우리는 알고 보면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불쌍해지는 순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근데 그게 비단 가족들 간에만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도 불쌍히 여기라. 믿음의 성도들까지도. 할렐루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미움과 원한이 가득 잡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미움을 주고 원한 준 사람을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나거든. 아이고 참 그 인생도 불쌍하다. 그냥 불쌍하다. 기도할 때 떠올리면서 참 그 인간도 불쌍하다. 그 인간도 불쌍하다. 하나님 불쌍합니다. 그 인간도 저도 불쌍하지만 그 인간도 불쌍합니다. 하나님 불쌍합니다. 불쌍이 아니고 불쌍합니다. 자꾸 불쌍하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그냥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불쌍해져. 그럼 다 용서가 돼. 다 용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원한을 품지 말아야 돼요. 원한을 품고 있으면 결국 그 원한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를 다 빼앗기고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 나를 파괴하는 것이 되버립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다 어디에서 온다는 거죠? 미움과 원한에서 온다. 모든 병의 원인. 남을 미워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원한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나를 위해서 풀어버려야 돼. 나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썬뿌리가 나서 마음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 썬뿌리 때문에. 근데 그 썬뿌리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썬뿌리 때문에.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준비 안 했지만 히브리 12장 15절을 한번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히브리서 12장 15절. 나왔네요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썬뿌리가 나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할렐루야. 이 썬뿌리가 뭐냐? 이 원한 맺힌 거예요. 원한 맺힌 거. 이 원한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썬뿌리예요.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원한을 풀지 못하고 미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썬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뭔가 모르게 그 사람이 막 팍 폭발하는 지점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무슨 말도 다 받아주고 마음이 그렇게 넓은 사람인데 어떤 한 지점을 건드리면 폭발한다고요. 그게 썬뿌리예요. 썬뿌리. 많은 사람은 그 썬뿌리를 다 가지고 있다. 그게 원한 맺힌 것이고 어릴 때 입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이 미움이 되고 원한이 되어서 그것만 건드리면 그게 분노해버린다. 분노. 그래서 썬뿌리가 나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자기를 더럽혀버린다. 나중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지 말고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마귀가 다 그 함정을 파놓은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잘 하면서 여러분 뻥 뚫어진 고속도로처럼 우리가 믿음이 확 전진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귀는 그걸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함정을 파놓고 이런 썬뿌리에 걸려서 미움 원한에 걸려서 그 올무에 빠지게 만들고 탐욕에 걸려서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말을 거짓말을 통해서 그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자꾸만 넘어뜨리게 만드는. 조금 가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좀 가다 보면 또 쓰러지고 그게 이런
마귀가 쳐놓은 올무인데 그걸 결국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린다는 것은 내 안에 그런 잘못된 신앙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2021년도에는 하나하나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다 제거해야 하나님 복된 자녀들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짓말, 탐욕, 미움과 원한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함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2021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습관이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습관이. 우리 습관을 하나하나 잘 이렇게 정돈해 나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에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축복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도 사업에도 그리고 특별히 내 신앙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